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요한계시록 연구소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그는 누구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단들의 주요 메뉴가 14만 4천 명입니다. 여기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가 있죠. 14만 4천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흔히 안식교라고 부릅니다. 이단입니다. 여기서도 14만 4천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 전에 이제 안식교 포교 공신이었던 뉴스타트 운동을 벌였던 이상구 박사, 안식교를 탈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류가 오류가 있다 그래서 탈퇴를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다행이죠. 여기 자신의 안식교가 창피한 송계문 목사랬습니다. 이게 안식교 목사인데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이제 감추고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명석 JMS의 정명석, 이제 형을 살고 나와서 또 이렇게 설교라는 영상을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기구도 없다고 이 손이 다 내 생각에 다 최첨단의 의학기구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단입니다. 그 전에 또 영생교, 영생을 꿈꾸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 교주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가지고 사람들을 꾀이고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네, 신천지는 원래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이만희 교주죠. 부에사며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은 육적 영생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꼬여서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여기 10만 수료상을 배출했다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습니다. 여기 이만희 교주 이단자입니다. 네, 신천지가 홍보하는 영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이만희를 따르면, 이기는 자를 따르면 이제 육적 영생으로 영원히 산다고 이와 같이 14만 4천이 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신천지 홍보 영상인데요. 이와 같이 기존교회에서는 마귀와 혼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고, 여기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은 어린 양의 흑결혼식, 이만희를 따른 자, 이기는 자를 따른 자는 모두 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만희가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그럼 신천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4만 4천은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동일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첫째,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음녀고 마귀의 씨를 받아 자녀를 낳은 바벨론의 거짓 목자라고 말하고요. 또 둘째는 새천지의 바른 증거는 여자들업으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마귀 목자의 교훈을 받지 않고 교리로 예배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요. 또 셋째는 14만 4천은 실제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제사장이고 서예몬 알곡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천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곡 신앙인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아주 모든 거 다 버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사실은 그들 안에서도 이미 14만 4천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리가 벌써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기 안식교의 송계문 목사입니다. 11HN 성서연구원 해가지고 수많은 영상을 올리는데 안식교 이단입니다. 12지파는 유대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틀어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14만 4천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을 하죠.
여기 송계문 목사를 비롯해서 강병국, 앤드류강 모두 안식교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정체를 쓰고 수많은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교주는 윌리엄 밀러죠.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원명은 제7일 안식일 예수교 재림교예요. 교리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이제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보혈이 아닌 계명을 지켜야 조사 심판을 거쳐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요. 1831년 재림일 때 예언 불반 후 또 1844년 재림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계속해서 불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를 절대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집청 거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제 동일한 자들이라는 거죠. 14만 4천은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중 재림 직전의 모습이고, 큰 물이 14만 4천은 환란을 통과하고 하늘에 있는 재림 직후의 모습이라고, 이와 같이 이단들은 동일하게 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을 하나로 또 동일한 자로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조회수가 나온 그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마지막 사명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쪽은 이단은 아닙니다. 계시록 17장과 14장의 14만 4천을 유대인이 아니고 성도들 교회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14만 4천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마음과 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을 실제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네 천사가 지구의 사방에서 재난의 바람 붙잡고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 한 민족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흩어지는 백성에게 인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민족이에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잡고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실제 유대인인가 아닌가라고 말할 때, 이제 야고보서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뭘 간과했냐면, 야고보서는 특별히 12지파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간과한 것입니다. 14만 4천을 유대인이라고 믿으면 치명적인 오해가 생긴다고 그러죠. 마지막 시대 개신교 전체가 14만 4천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이면 교회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 17장은 각 지파별로 그들은 자기 지파가 다 있습니다. 조상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고, 계시록 14장은 바로 큰 무리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사방 바람이 놓인다. 14만 4천의 인치는 일이 끝나죠.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찍는다는 거죠. 맞아요.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시대 반드시 등장할 14만 4천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저희는 예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구약시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각 지파별로 다 있습니다. 그 지파가 르우벤 지파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대환란을 통과해요.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여기 있는 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런 것처럼, 휴거를 당하지 못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죠. 물론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 내에서 많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연설이에요. 여기 이제 기독신문에 나왔는데요. 계시록 핵심 메시지는 선교와 저항이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기 정영성 목사예요. 여기 이분이 요한계시록 강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저항 선거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선교와 저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히 나와 있는 것처럼 핵심 메시지는 저항과 선교와 저항을 삼고 있다. 저자는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와 제국의 경제 질서를 강요받던 1세기 교회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며 그러므로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현재 교회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으로 보지 않고요. 여기 그냥 그 시대의 성도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간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나간 역사 로마 얘기를 우리가 그리스 역사를 보고 있듯이 이게 역사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오해입니다. 이런 해석이 바로 뭐냐면 무천년설로 본 계시록의 관점이에요. 계시록의 모든 기록들을 다를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자는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 아니라 묵시록이라고 주장한다 말이에요. 계시록과 묵시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덮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장래의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묵시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묵시는 저항문서로서 당시 유대 문학의 중요한 묵시의 관점에서 봐야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항문서로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은밀하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 같이 설 수가 없는 것처럼 둘 다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맞으면 저것이 틀리고 무천년설은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그대로 발해온 것이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람의 문학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영안에서 쓴 것이 마지막 성경의 결론인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있는 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무천년설로 설교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신문기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천년설 기사 사례예요. 가스플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여기 인터넷 신문에 올라갔습니다. 14만 4천과 666에 발언해서 그래서요. 정영석 목사죠. 여기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 같은 대표적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고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숫자 14만 4천과 666의 왜곡된 해석으로 공보심을 주장하여 그들의 종교의 맹목적인 충성을 유도했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부산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세관점이라는 강의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강의에서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에서의 가장 거대한 제국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얼마 되지 않은 교회와 신자들은 그 당시 약 5만 정도로 추산한다고 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각 지파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구원받기에 적은 수가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순교 속에 과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떠는 신자들에게 안심이 되는 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관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과거의 그 시대의 그 성도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약 5만이 있었는데 너희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라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을 과거 로마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것이다. 특별히 고난받는 그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은요. 그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어느 시대든지 다 이와 같이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시대에 거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로 수많은 교회에서 또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빨리 오늘도 어떤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지를 알아서 바르게 가르치게 될 때 교회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14만 4천 명을 누구라고 하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상징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부터 지금도 중세시대도 다 지금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에만 그것도 교회에만 이전에 뭐 게이바가 있고 막 불교에서도 있고 식당에서도 있고 다 이렇게 코로나가 감염이 됐는데 교회에서 소그룹 때 몇 명 일어난 걸 가지고 지금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천년왕국일까요?
주님이 다스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가 천년왕국인 까닭은 마귀가 지금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감금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감금된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 부천연설을 가르치는 분들도 이상하다. 마귀가 감금되어 있는데 보니까 역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휴거를 부인해요. 대환란도 없죠. 왜냐하면 과거 로마 네로 황제의 때라고 주장하니까요. 앞으로 대환란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과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동일한 자로서 상징으로 해석해요. 그런 이유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전체 성도들에 비하면 매우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만을 친다는 것은 구원받은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7장 9절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와 동일한 자를 상징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을 여기다 성도 교회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와 유대인들은 완전히 구별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무슨 지파라고 물으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각자 김씨가 있고 박씨가 있고 다 그 족보가 있잖아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만이 르벤 지파인지 갓 지파인지 자기의 지파를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현재 상황에 많은 교회들이 무천유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을 세 음절로 이렇게 표현한 바는 뭘까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왜 시점에서 이런 퀴즈를 제가 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14만 4천 명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성경의 닥트린을 우리가 알아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있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있어요. 여기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이 있죠. 7장에서는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곳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죠. 이제 이 재앙이 일어닥치게 될 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대환란의 재앙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인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각 지파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를 알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이건 유대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또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시온에 섰고 그래서 어린 양이 지금 시온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온이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휴거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은 지금 이 땅에 대환란 재앙이 있게 될 때 땅에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가 인을 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대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고 또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어린 양과도 관계가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종들로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캐릭터가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퀴즈하게 될 때 이게 중요한 두 부분인데 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각 장의 시계에 대한 기본 프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이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여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급한 대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대부분 알지를 못해요. 계시록 여러분 알다시피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 순서예요. 7인, 7나팔, 7대접이. 그리고 이것은 7인이란 말은 뭐냐면요. first, second, third 이와 같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수가 아니라 서수예요. 서수는 차례가 있는 수, 순서가 있는 수라는 거죠. 첫 번째 인이 먼저 있다가 세 번째 인이 왔다가 두 번째 인이 오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차례가 있는 수라는 사실이죠. 이 골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무천년설은 쉽게 얘기하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제 우주적인 여자가 머리에 12별이 있고,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은 거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은 걸로 한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가운데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출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이 왜 틀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의 온전한 시기를 잘 분별해요.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있은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쭉 시간이 흘러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시기는 대환란의 시기가 있죠. 대환란 빨간 것이 끝날 때는 주님의 재림이고요. 요 앞쪽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는 첫 번째 인으로부터 첫 번째 인을 들 때 신말과 탄자가 나오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은 여섯째 인까지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첫째 인을 뗄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인데, 바로 뭐냐면 계시록 6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라는 사실이죠. 계시록을 앞쪽을 보게 되면요, 이제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말과 그 탄자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신말과 그 탄자를 찾으면 영상에 5, 6개가 올라갔어요. 제가 이거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면서도 6개, 5개를 올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명을 통해서 이것이 대부분 첫 번째 신말과 그 탄자를 대환란 때, 그리고 신말을 갖다가 뭐 적그리스도든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 100명 미만의 사람이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5, 6개를 올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걸 알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은 꼭 보셔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환란은 언제부터냐면 이게 그 첫 번째 나팔로부터 네 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일곱째 인에 속하죠. 일곱째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첫 번째 화가 있고 두 번째 화가 있고 세 번째 화가 있어요. 앞으로 세 화가 있으리로다. 이 세 화가 바로 대환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5번째 나팔이고요.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이고, 세 번째 화는 이제 7번째 나팔이면서 7대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차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은 입 맞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대환란 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환란 전에 계시록 7장에 여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혈통적인 유대인들 14만 4천이에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인치심으로 인해서 대환란의 재앙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 7장 앞에 계시록 6장의 6번째 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이후에는 7장, 계시록 8장에는 7번째인 첫 번째 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계시록 7장은 바로 그 사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 재앙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보여야 될 13만 4천을 인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시점이 중요하고 또 그 내용, 그들이 누구인가,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위로 올라가면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이게 전천년입니다. 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대환란 전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여기 계시록 7장은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을 인치지 않습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계시록 14장은 첫 열매가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이거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열매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휴거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 하늘의 시온이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1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시점과 관계에 있는데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죠.
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에 가까웠다. 이 대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대가 대환란이에요. 우상을 경배해요. 짐승의 표를 찍어요. 네?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첫 열매의 휴거는 대환란 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대환란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14만 4천 문자적으로 이와 같이 인을 침으로 대환란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교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완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가운데 신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열매의 휴거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온, 하늘의 시온, 어린 양과 함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 가운데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언급됐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바로 교회 가운데 휴거된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래서 신앙은 우리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계시록 각 장 시계에 대한 이 기본 프레임을 이해만 하면은 오늘도 여러 가지 오류들을 우리들이 잘 극복하고 바른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 프레임이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 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성경 본문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QST 하겠습니다. 이 확연히 드러나게 돼요. 첫째는 장의 위치예요. 계시록 7장과 14장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죠. 그게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전으로서는 시기가 동일하지만 다른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계시록 7장에 보여주고 14장에 또 보여주고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위치가 내용적으로도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해요. 그래서 각 지파를 다 언급하지 않습니까? 르벤 지파의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의 1만 2천 명, 유다 지파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와 반면에서 계시록 14장은 땅 위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속량함을 받은 것은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둘째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무엇을 가두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언급됐어요. 하나님은 항상 창조주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이들은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고 말해요. 아버지를 언급하고 어린 양을 언급한 것은 신약에 속한 성도라는 확연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 부활하신 후에는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셋째는 그 목적이 뭐냐? 왜 목적? 인을 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제 네바람 대환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반면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성령이 인치지 천사가 인을 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계시록 14장에서요. 그의 이제 여기 누구를 언급하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 성품을 다한 내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죠.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인자 앞에 선 것은 결과적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째는 호칭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종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항상 구약의 위치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계시록의 14장에 나오는 것은 아버지에서,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첫 열매 14만 4천을 누구라고 간주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신약의 위치에 있다, 생명의 관계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확연히 다르죠. 또 그 관계성이 또 있어요. 이 인을 치는 것도 누구를 통해 인을 칩니까? 계시록 7장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12,000명씩 천사를 통해서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거든요. 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니까요. 여기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 속량하신 분,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또 노래의 체험이 있어요. 계시록 7장에서는 이 노래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는 많은 신약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 구속의 역사를 체험한, 그리고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반해서 이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노래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옛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차이가 지죠. 이들이 또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땅에 네바람을 불면 큰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네바람은 땅에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은 땅에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오늘 어린 양이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3층천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동일한 14만 4천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라고 이렇게 그냥 묵상 정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면들,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모든 것을 퀴즈하게 될 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홍학이 말에 14만 4천이 있고요. 홍학이 무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메뚜기 떼가 극성인데 메뚜기 떼가 14만 4천이 있어요. 똑같이 14만 4천이라고 동일한 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자로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요. 나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에 한 이삭에 같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어린 양과 관계 있고 아버지와 관계 있고 신약과 관계 있고 그들이 있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은 이 땅에 있고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고 그들은 천사로 인을 침으로 대환란을 통과할 때 소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보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구별이 돼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각 지파별로 14만 4천은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자예요. 그래서 이건 문자적인 숫자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것은 문자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교회는 바로 영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것은 첫 열매의 휴거로서 휴거당한 모든 무리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가 휴거되든지 순교자가 되든지라는 겁니다. 휴거자가 몇 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라 순종하게 나갈 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휴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성숙, 믿음의 성숙.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으로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거죠. 하늘의 시온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교회에 관해서 오늘도 휴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서 12,000명씩 14만 4천 문자적인 숫자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둥을 하나씩 세우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구약을 보게 되면 재림시 구원받을 유대인들에 대한 스가랴 예언이 있어요. 그날에는 바로 뭐냐면 주의 날을 가리켜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 악한 자가 그날에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 있다는 게 마지막 때에 있죠.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라. 오늘 땅의 군대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때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여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유대인들이 재림의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큰 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을 회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오고 나단의 족속이 따라오고 레위의 족속이 따라오고 시므의 족속이 따라오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누가 다윗 족속인지 나단 족속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유대인만 알아요. 그들이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애통하고 돌아올 자들. 그래서 이 땅의 각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열방 열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가리키는 이 땅에 있는 각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면 계시록 7장 대환란이 있기 전에 천사가 그들의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대환란 가운데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다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대환란을 피하고 휴거될 것을 격려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 그날이죠. 주님의 재림의 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대환란의 딸이라는 거죠.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 대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이 휴거는 대환란 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인자 앞에. 인자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3층 천에.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피해야 되냐면 방탕함과, 성도들 가운데 방탕한 분이 있죠. 적지만 또 더 많이는 술 취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취하든지 세상에 취하든지. 근데 휴거될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 또 생활의 염려.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염려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으로 살게 될 때 대환란의 덫에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소극적인 세계를 우리가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예, 항상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어떻게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퀘스팅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진 사람은 휴거되지 못해요. 대환란에 덫에 걸려요. 이 휴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다 그냥 도매금으로 휴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을 다 조명하게 될 때 두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모든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극복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모드셀을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죠. 휴거된 성도들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권고.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권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서 푯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가라는 것은 카톨릭의 가르침으로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권고의 말씀을 그냥 탕칼에 베는 악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 항상 두 무리가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사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해요. 대환란에 거쳐 올리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항상 기도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간단한 표로서 한번 나타나 보겠습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죠. 여기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될 때가 대환란이거든요. 그리고 대환란 끝에 주님의 재림이 있죠. 대환란 전에는 누가 있냐면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경건한 유대인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이들을 대환란 가운데 포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환란을 지나서 재림 시에 그들이 회개하여서 제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특별한 목적이 뭐냐면 대환란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고 그 목적도 소극적이죠. 그와 반면에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첫 열매 휴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휴거되는데 휴거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하늘에 올라가는데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그 어린 양과 함께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있던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다 땅으로 내어 쫓겨. 그래서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후에는 이 첫 열매 휴거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같이 신부로서 같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 닥트린이에요. 이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비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되든 따라가는 자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점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의 구속으로 삼으시어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의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 동일한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을 대환란 가운데 포화시기 위해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치는 자들이 있고 오늘도 우리를 구속함을 입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 주의 영상을 닮아가는 자로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게 될 때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오늘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오늘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을 오늘도 주의 인자 앞에 서도록 하시는 주님 오늘 영광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것처럼 항상 아버지의 그 인격과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삶의 체험 가운데 주를 섬기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아름다운 새 노래 새 체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더럽고 불의한 것들로부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늘 구별되게 하시고 늘 순결하고 순수한 자로 어린 양만 따라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 늘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의롭게 흠이 없는 자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 승리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시옵소서. 온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영광의 소망 오늘도 어린 양과 함께 서도록 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고 좌로 나로지 않고 달려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오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다해 달려나가고 주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와 찬송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름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